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 어디에서 예수를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사실 성경 누가복음 이곳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이제 유년기에서 이제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절은 누가복음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유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랍비 전통에는 12살이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살이란 나이가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살이란 나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12살이란 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우리처럼 지금 수명이 길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13살부터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의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성인들은 총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 아멘. 여기에 저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을 지내기 일주일 전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모든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많은 절기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또한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곳을 이동해서 왔습니다. 보통 10일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을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선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무조건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쁘면 이것을 지킬 형편이 안 되면 이것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은 명절 때 어떻게 보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 앞에 이제 마음이 열려서 가정에 돌아가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 가정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인데요. 설날이나 추석 때 항상 할아버지 집이나 아니면 큰 집에 모였습니다. 큰 집에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아침 일찍부터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씻고 머리를 빗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식사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할아버지께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찬양을 먼저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 기억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어도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는지 그런 가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가정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돈이 오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저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절기를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예수님이 그 무리 없는 것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친구들과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행 중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큰 무리가 함께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었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캐러밴이라는 큰 무리를 이루어 가는데요, 이렇게 모인 이유는 여러 가지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행들의 무리는 선두와 제일 뒤에는 다 큰 성인 어른들이 그 앞을 지키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연약한 여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그 가운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12살 지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스스로 이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성인식 비슷하게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리아는 우리 아들 예수가 앞이나 뒤에 무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 예수가 앞이나 뒤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보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지금 성인의 인정을 받았는데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앞이나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저녁이 되면 이제 인원을 점검하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하루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열린다 성경에서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열린다 성경 생활 풍수편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여정에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왔던 길을 되짚어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나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예수님 없이 우리 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일한 생각 가운데 예수님 없이 우리 홀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났는데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지는 모르는지, 좀 우리가 그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9장과 10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또 그리고 금오스를 섬기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 가운데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철저한 파괴와 절망 가운데 머무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리우고 있지만 혹시 주님이 떠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심판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머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우리가 무너진 그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마침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은 주님을 만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많은 집사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했던 곳입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졌던 곳도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단순히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곳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3일 동안 열심히 찾고 비로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 가운데 동행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찾을 때까지 주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나아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잠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의 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 뜰에서 하고 계셨던 것은 유명한 랍비들과 함께 질문을 하고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명하다는 랍비들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이런저런 말씀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분들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3일을 찾아서 온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짧은 대화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하는 대화를 바라보면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8절과 49절에 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서로 지칭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르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망각한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소유해야 될까를 생각하며 집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휩쓸려서 살아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우리가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것을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부분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이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늘 공생의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늘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본질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순종한 것이 아닌가,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분의 말하는 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많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사춘기 때 항상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사춘기가 어디 있었냐고, 너 예수님이 언제 반항했냐고,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했냐라고 예수님과 저를 비교하면서 혼을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해를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부모님을 섬겼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의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어릴 때 이제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되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에도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소년 사무엘은 더 커갈수록 여호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전에 나아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사무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린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처럼 점점 커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키가 커가며 지혜가 자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사랑을 받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을 지향하면서도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바르게 관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덕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이 기록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공생의 기간 18년 동안 그 어떤 기록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가족의 맏아들로서 일찍 아버지를 여인 그 가장으로서 일을 하였고 어머니를 모셨고 형제들을 섬겼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온전한 인간의 삶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님은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해가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이 성장의 핵심 영역에서 온전하고 균형감 있게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바르게 관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여자 교수님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생각나는데요. 부부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기 전 토요일 날 항상 셔츠를 다림질을 해야 되는데요. 남편 목사님이 항상 아내에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내 셔츠를 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너무 화가 나서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사라고 그렇게 서로 싸웠던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많은 사역자분들이 그렇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 저런 일 안 해도 돼.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안 가.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원래 크리스찬이 이렇게 하는 거냐고, 이게 맞는 거냐고 저에게 묻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는 일들은 다 도와주고 그 자리를 피하면 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모든 영역에서 균형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잃어버린 채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 홀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불러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의 가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런 신앙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중심을 바로 세우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채로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예배드리며 주님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났는데 내가 죄 가운데 머물고 세상을 갈망하며 유혹 속에 넘어지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떠나는 것을 모른 채 우리 홀로 열심을 내어서 이곳에 나와 무의미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 없이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다시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때로 돌아가 다시 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공동체인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많은 부모님들이 세상적인 것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위에 두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흘러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온전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돌이켜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